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두 명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안나스, 한 사람은 가야바. 안나스는 전직 제사장이고 전직 제사장의 사위인 현직 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은 임기가 4년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바는 지금 19년째 대제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당시 로마 당국,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아주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들로 옮기면서 이제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회의의 의장이 누구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이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숫자가 70명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최고 기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종교적인 판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법적인 판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범이라든지 형사적인 그런 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은 로마 당국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소집이 되려면 3분의 1만 소집하면 됩니다. 회의 장소는 공공장소여야 합니다. 또 회의는 낮에 꼭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밤으로 넘어갈 때는 밤에 하지 않고 그 이튿날로 회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질서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어떤 재판을 할 때는 그때 당시 검사는 없었어요. 증인,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할 증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증인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전부 증인들이 거짓 증인으로 판결이 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증인도 결국은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이려고 속으로 판결을 내리고 죄를 찾아내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제일 나쁜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제 죄를 만들어야 돼요. 죄를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편 증인을. 그런데 그 증인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또 다른 증인을 세워도 또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었다. 여기 보면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멀찍이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 헬라어에서 이 멀찍이라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미행한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미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도 안 들키고 재판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들키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결말을 보려고. 왜 결말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 이게 애매한 거리입니다. 좋은 상황이 오면은 아마 베드로는 틀림없이 뛰어나왔을 겁니다. 내가 그의 제자라고. 나쁜 상황이 오면 아마 슬며시 어디론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멀찍이라는 것이 안전거리다.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안전거리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리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최측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모든 걸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단히 애매모호한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지 또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멀찍이서 관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팔짱 다 끼고 어디에 붙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또 내게 유익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산에 들인 공회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무죄가 증명되고 예수님이 풀려나기를 바라고, 아니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어떤 사건이 터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 보려고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비행을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 장소의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에 앉는 거고 설 자리에 서고 함께 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 서서 얘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의 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왜? 보느라고. 뭔 일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았어요. 누군가가 나가서 도와주겠지. 그래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서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막 푸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지금 직책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깃발을 드세요. 지금 깃발 들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목사님 깃발을 드세요. 욕을 먹으면 욕도 먹고 돌이 날라오면 돌도 받을 각오를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깃발을 들었어요. 선한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욕먹기 싫어합니다. 깃발 들기 싫어합니다. 왜? 그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런 희생을 자처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에서 그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제자들이 만일 그런 모습을 보이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나중에 니네들은 다 도망쳤지 나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있어서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망친 자나 미행한 자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닌가, 늘 관망주의자로 팔짱을 끼고 늘 바라만 보던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작은 힘이지만 해보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큰 일도 이룹니다.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냐고 공개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에 정말 영광도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9절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들이 누구도 예수님이 왜 끌려왔는지 몰랐어요. 저분이 왜 끌려왔나. 그래서 아무리 증인을 갖다 세워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뭘 하느냐, 예수님에게 말을 시킵니다. 이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말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말을 하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은 고난받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억울하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자기 변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 정도입니다. 네가 말한 말이 답이다, 이 정도입니다. 네가 성전을 헌다고 했냐, 3일 만에 또 세운다고 했냐,
그 예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네 말이 옳다.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전에 말한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인정하게 해가지고 성전을 헌다고 했으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에 대한 분한 그런 제스처를 쓰면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거기서 선동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한 신성모독을 한 자로 판결이 나버려요. 만장일치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65절 66절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 지금 더 필요하냐 막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사형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날이 새기 전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에 그냥 판결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모독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입에 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쓴 글을 읽는 것조차도 그것은 저는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놀이거리가 된 그런 상황으로 갑자기 상황이 변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노릇을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침묵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헤롯 같은 사람은 네가 한번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봐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순간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생각한 건 뭘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그 모독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저도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제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아니고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두 함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